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스 말씀을 봅니다. 이 에스더스는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정말 이 에스더스가 물론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했지만 성경책만 집중해서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은 너무너무 재밌는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더 재밌는 것도 같습니다. 1차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교환하고 2차로 포로 교환하는 그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에 보면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왕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온 나라를 127개 도로 나누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온 나라 고관 관리들을 전부 다 궁에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얼마나 큰 잔치인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잔치 후에 이제 이 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러 갔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 대제국의 왕이 실패를 해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에스더스가 기록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7일 동안 수산궁에서 또 잔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술을 얼마나 먹는지 금하지를 않았다 그래요. 금하지를 않고 완전히 먹고 마시는 엄청난 그런 잔치를 했습니다. 뭐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 잔치에는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잔치였다. 뭐 이런 기록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 안 살아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술이 잔뜩 취해져 있을 때에 왕비가 그때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들이 안 들어오는 자리인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왕후를 부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후를 부르라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후가 나는 그 자리에 안 간다고 안 왔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잔뜩 먹고 취해 있는 자리에 왕비가 가가지고 뭐 하려고? 수치스럽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좀 지나치게 보는 사람들은 퇴폐적인 그런 뭐 자리였다라고 보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 그런 자리에 왕비가 가서 어쩌면 왕비가 식견이 높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어쨌든 안 갔어요. 술은 취했겠다. 말은 안 듣지요. 어떻게 돼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당장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하죠. 아니 왕의 말을 안 듣는 저 왕비를 어찌할꼬 말하니까 한마디씩 하는데 머무간이라는 현자가 말을 합니다. 지금 왕후는 왕에게만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범죄한 겁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인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왕후가 제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다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온 나라 백성의 부인들이 다 남편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러면서 술 취한 사람들 왔다 갔다 말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왕후를 폐위시키세요. 새 왕후를 뽑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럼 그러자 그래가지고 왕후가 폐위돼요. 여자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남자한테 잘하셔야 되겠지요. 이게 참 남성 중심의 그 사회, 세상 권력이 최고에 있던 사람이 뭐 정신없이 했던 그런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폐위됩니다. 다른 그 나라의 여성들이 남자 말 잘 듣게 하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안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조사도 없이 어이없는 일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새로 왕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가
에스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었는데 어쨌거나 에스더가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에스더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배우 중에서 제일 예쁜 배우를 뽑았을 것 같아요. 제일 한눈에 딱 뜨는 배우를 뽑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성경에 좀 보면 에스더는 아버지가 없고 모르드게 삼촌에 의해 자랐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에 의해 자라가지고 말을 참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너 가서 유다인인 거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중의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킨 대로 잘해요. 마지막에 이제 왕 앞에 쓸 때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장을 다 할 수 있도록 궁녀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헤게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 궁녀 관리인 시키는 대로만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자기 차례 돼가지고 왕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볼 일이 없어요. 딱 됐다. 더 이상 끝. 그래야 그날로 이제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 왕 그 잔인한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거든요. 그 아하수에르 왕이 잔인한 왕이 이 좋은 아내를 맞아 사랑에 빠지니까 온 나라에 평화입니다. 면세 정책이 막 펴지고 선물을 다 주고 사람은 사랑에 한번 빠져봐야 돼요. 사랑에 한번 빠져보셨나요? 이 사랑에 빠져봐야지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랑에 빠져보지 않으면 이게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나 넉넉함이나 이 마음이 변하는 거라든가 이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왕이 사랑에 빠지다 보면 그 잔인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폭군이 뭐 너무나 인자한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사건 한 가지가 생기는데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모르드게는 그 궁궐 대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넷이 두 사람이 모의를 하는데 모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반역을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얘기 듣고 쫓아가서 보고를 했죠. 딱 들켜가지고 왕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2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문학적 용어로는 복선이라고 말해요. 복선. 이후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를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아요. 다 그 자리에서 다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계획은 뭡니까? 한 사람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그 나라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2인자 왕의 총애를 입고 왕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 왕의 2인자다 보니 얼마나 교만한지 대궐문을 다니면서 다 내게 절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어떡하겠어요? 전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빳빳하게 절을 안 합니다. 모르드게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궁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절을 안 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두고 보자 그러고 화가 끝까지 났는데 절을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에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지만 못 간 사람들. 그리고 2차에 또 다수가 떠나가거든요. 못 간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쨌거나 인간에게는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만은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없애버릴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조서 좀 내려달라 그래요. 뭐냐면 우리 민족에게 별로 도움 안 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을 좀 다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다 보니까 왕이 도장을 꽝 찍어줘요. 제비를 뽑아서 날까지 잡았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어요. 졸지에 하루아침에 모든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러시아가 지금 저 강한 민족이 저 조그만 나라 주고 왜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요.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릅니다. 악이 성할 때가 있어요. 악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인들은, 의인들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악이 성하면 의인들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그 계획은 조금 이렇게 적용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세상 나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하만은 계획 세워놓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지금 한 몇 개월,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승승장구해가면서 그 3장 끝에 좀 보면 왕과 앉아갖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한민족은 완전히 사라지게 생겼는데 술잔 기울이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야, 이 세상 뭐 이런가, 정말 불공평하다. 한민족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네들은 저렇게 술잔 먹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4장에 가면 에스더가 등장하죠.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 상복을 입고 대궐문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다른 사람 다 들리게 웁니다. 에스더가 뭐 삼촌이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람 보내도 뭐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런 계획대로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죠. 너가 왕비니까 한번 왕에게 말해봐라. 이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왕 만난 지 오래됐어요. 내 잘못 나가면 나도 죽어요. 이게 에스더의 말이었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르드게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표현이 그런데 독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의 집은 망할 거야, 이러면서 아주 독설을 하죠.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좀 살펴보면 에스더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관리가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적이고 소극적이고 순응하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드는 이런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에스더가 또 확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뭡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해본 적 있습니까? 생명 걸고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전쟁이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숨 걸 만한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러시아의 청년들,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떨어지는 그 나라 백성들, 언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도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 만한 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어쩌면 서서히 우리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뭐 부탁하죠. 금식기도 해주세요.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었지만 살지만 예수님은 죽을 걸 다 알고 이 땅에 왔어요. 에스더는 한 민족 구원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는 때로는 좀 뭔가를 걸어야 되는구나.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이 정도 해가지고는 누군가를 구원한다든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생을 한번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좀 우아하게 교양 있게 고상하게, 다른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아하네요,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거 참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지, 오늘 오전에 바울 본 것처럼 꼭 저렇게까지 광신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꼭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 그래 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말씀 많이 했잖아요. 꼭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면서 해야 되는지, 금식 밥 좀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유별나 보이고 또 고생스럽고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셨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고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많이 당해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뭐 예수님이 주님 이름으로 그런 일에는 복이 있다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이 그때 금호를 딱 내밀면, 금호를 딱 만지면 사는 거고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영화로 하면 여러분 촬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화라고 찍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왕이 저기 안에 앉아 있어요. 왕이 조마조마하죠. 내가 죽을지 살지 정말 조마조마한데 문을 열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과 눈이 마주쳤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까 안 내밀까, 내밀까 안 내밀까 그러는데 왕이 짠 내미는 거예요. 그래 사뿐사뿐 걸어가서 금호를 딱 잡는 거지요.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온갖 걸로 시장에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 말로 뿅 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는데. 그래 에스더가 말하죠.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에 한번 꼭 참석해 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이 왕을 만나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참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애쓴다고 되나, 뭐 하나님 은혜로 저절로 되는 거지, 성령이 오셔야 되지, 저절로 뭐 해주셔야 되지, 뭐 내가 애쓴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회 특송 보니까 3부를 하신 거예요. 여전도에서 3부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3부 한다는 건 특별한 찬양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준비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야죠. 우리 어르신들 여전도에 찬양할 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왕을 불렀고, 왕이 그 잔치에 가서 말합니다. 나라에 반이라도 줄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말하니까 에스더가 또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내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왕이 지금 혹 빠져 있어가지고, 알았다, 내일 또 올게. 부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고? 그러니까 하만도 같이 오세요. 하만.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잔치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궁궐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야, 왕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아무도 안 부르는데 나만 불렀구나. 이제 됐다. 이 세상은 내 거다. 이러면서 이제 기뻐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죠. 내가 말이지 자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왕에게 인정도 받고 왕비도 나를 인정하고 아무도 안 불렀는데 나만 불러서 이제는 내 세상이 왔어. 이러면서 아내 친구들 다 불러놓고 하만은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딱 한 가지 문제 있는 게 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저 모르드게를 좀 어찌 안 될까? 이러니까 말합니다.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죽여버리세요. 지금 뭘 못합니까? 그럴까? 집에 장대 달아. 딱 바로 명령하죠. 그래서 하만의 집에 50척 되는 장대를 딱 달아 올립니다. 내일 아침에 왕에게 가서 허락받고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 항상 보면 그날 밤이 문제예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사관을 불러가지고 역대 왕들의 일기를 좀 읽어보시오. 그래서 일기를 읽습니다. 일기를 쭉 읽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이 반역자들 고발한 사건이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고발해서 했던 그 사람은 상을 줬는고? 상은 그때 못 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공들였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땀은 많이 흘렸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때에 따라서 적합한 상을 내려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려줄 만큼 큰 일을 공을 세웠는데 아무도 상을 주지 않았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그날 밤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어가지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해가 뜨는 거예요.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딱 와 있어요. 하만이 왜 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세워놓고 왕이 허락받으려고. 그래서 밖에 하만이 대령에 있습니다. 들어보게. 이렇게 딱 질문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말이지 누군가를 좀 높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높여줄 수 있겠는가 물어보니까 하만이 말하죠. 왕께서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은 왕관을 세워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시내로 다니면서 왕에게 잘하면 이런 대우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 왕이여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다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왕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자기가 2인자였거든요. 왕이 나 외에 누구를 그렇게 높여주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맨날 너밖에 모르나, 너밖에,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만은 이 착각이 무너지는 것이 무너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알았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하만이 정신이 번쩍 들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모르드게가 갑자기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왕이 명령하니까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하만은 그 왕의 말고삐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왕에게 존귀하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그러고 아침에 내도록 시내를 돌아다닌 거예요. 아침에 내도록 다니다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이게 무슨 일인고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싸하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하 하만 당신의 날이 멀지 않았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마침 다음날 잔치를 해야 되니까 궁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 자리가 이제 그 대역전의 자리가 되죠. 왕과 하만 그리고 왕비가 잔치에 모였습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왕후여 내가 무엇을 그대에게 줄까?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할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3절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 보세요. 에스더 3장 7절. 에스더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죠? 구약 성경 755면입니다. 에스더 7장 3절. 에스더서 7장 3절 4절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 755면 에스더서 7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왕비를 지금 이렇게 사랑스러운 왕비를 죽인단 말입니까?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네 신분을 속여라 그랬는데 어느 민족이 속여라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민족이 드러납니다. 유대 민족이 드러나죠. 하만이 유대 민족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있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니 어찌 누가 그런 놀라운 일을 세웠단 말이냐?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6절을 보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하만에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하만입니다. 이렇게 딱 하죠. 하만이 갑자기 벌벌벌벌 떨는 겁니다. 왕이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를 벗어나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그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다리를 붙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왕이 돌아보니까 그 왕비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거든요. 아니 왕비도 성경에 강간하려는가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부하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샀더라 이렇게 말하죠. 역전이 일어나죠. 재밌는 이야기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2부는 다음에 할까요? 오늘 끝낼까요? 예, 오늘 끝내지요. 여러분 에스더의 요청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는 지금 금식을 며칠 동안 했고 목숨을 걸고 왕께 나왔고 왕의 요구에 응답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김 집사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로또를 살게요. 로또 한 번만 하나님 어찌 안 될까요?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기도는 별로 안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다 간구하라 그랬으니까 다 간구하면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때에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 자신과 내 가정의 필요보다 우선 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다 하는 겁니다. 의. 그러면 에스더는 지금 뭘 구합니까? 우리 유대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슬픔을 당한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승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 땅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자랑 한번 해보려고요. 대구에 교회 많은데 저기 옆에 한번 승리해 이겨보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동기가 될까요? 우리 전도회로 찬양하는데 우리 전도회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회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서 정말 너무 난감해요. 대회할 때마다 다 1등하게 해달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1등한 분만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에 내 마음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만은 이제 결국은 자기가 매달아 놓은 장대에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반전, 역전 막 이런 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남유다를 공격했던 대제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2인자였던 유대민족은 누구 있을까요? 누가 있었나요? 느부갓네살의 그 왕국의 2인자 누구였을까요? 이 성경을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일수를 달싹달싹 하기는 이까지 안 들리네요. 그 바벨론의 유대인 2인자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유대인 2인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됩니다. 이후에 모르드게가 급반전이 돼서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합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마무리를 정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문득 저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자원하는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자원?
기도의 자원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작정하고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일에 헌신할 자원자를 하나님 앞에 모집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루 1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든지 새벽에 교회에 나오시든지 혹은 직장에 있어라도 짬을 낸다면 총량으로 해도 되고 한 번에 쭉 해도 되고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해도 되고 하루 1시간 기도자를 이번에 성지 기도대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 전도를 밖에 1시간 못하니까 기도 1시간 하는 걸로 해서 모집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합시다. 에스더가 목숨 걸고 3일 금식을 했어요. 다 같이 1시간 기도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제 손 내리세요.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손 내려야 돼요.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도전 일주일 7일 다 힘들면 저도 7일 다는 못할 것 같고요. 한 5일 정도는 내가 1시간은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여러분 1시간 기도에 함께 동참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태신자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정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까? 우리 교회 힘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하기.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내용들을 좀 적어도 보시고 결과도 좀 적어도 보시고 기도 노트도 만들고 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서 이 어려워진다고 예상하는 모두가 예상하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 헌신했던 것 다른 유대인들 다 잘 몰랐어요. 3일 동안 금식한 것 모르드게, 에스더 그 왕궁 신하들만 알았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가 좀 약한데요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힘만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시간 기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작정합니다. 하나님 1시간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도전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